자, 마태복음 5장 43, 44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어디서 이 말씀을 듣고 알았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때 배경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다. 혹은 나는 너희의 여호와 됨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의 여호와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봤을 때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는 사실상 자주 등장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서 비롯되어서 이 유대인들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이라고 바로 이해했냐면 그것은 바로 신명기 23장 6절 말씀 때문이에요. 이게 관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고 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암몬과 모압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지 말라 라고 한 이 말씀이 그들과 평화롭게 해서 그들과 섞여 들어가서 그들이 너희를 저주한 것을 같이 허용하게 하지 마라 라고 했던 이 말이 대대를 이어서 이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미워하라로 해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이것을 편안하게 내 이웃을 미워하라고 말 들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안에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는 것이 이미 문화적으로 깔려 있었던 베이스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고 한 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너희 그 가르침 너희가 들었지? 근데 내가 이것을 다시 바꿀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의 본 의미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야 너희가.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그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왜 자녀가 되냐면 하나님 또한도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 없이 해를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이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요한일서 4장 7, 8절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4, 45절 말씀이랑 결국 같은 내용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일서 말씀인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를 닮은 사랑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알고는 원어로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기노스코의 뜻은 어떤 거냐면 인식하다, 말할 수 있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누군가한테 주는 거,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첫 번째 전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데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된 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던 자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사랑하는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 아까 45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입니다. 지금 몇 주 내내 계속 하고 있죠,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선행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먼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 공동적인 은총, 선행적인 은총이 반드시 있습니다.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해가 지구에 골고루 퍼지듯이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빛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믿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해가 비춰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구 생명체에게 태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태양을 두셨어요. 물리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주셨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빛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믿지 않을 뿐이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의 좌정하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신의 공로로 인정되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아갈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너희는 나를 아는 거고, 아까 기노스코의 뜻처럼 너희는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말할 수 있고 나를 확신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 우리 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 있겠죠. 그리고 조금 멀어서는 조금 친한 친구들, 베스트 프렌드들이 있겠죠. 친척들도 있고. 그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묻고 계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근데 세리도 이 정도는 한대요. 세리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대요. 이것은 어떤 것을 자극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정죄하고 있는 그들, 너희가 한심하게 생각하고 너희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버러지같이 여기는 그 세리들도 이 정도는 해. 이것을 오늘 시대로 가져가 볼까요? 지금 듣는 여러분에게 가져가 볼까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보다 낫다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그 사람도 이 정도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솔직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이 정도는 사랑하고 있는데 너네가 그 사람을 무시할 만한 제목이 되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47절. 너희가 만약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뭐겠니?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해. 유대인들에게는 남이 되었던 자들, 그리고 죄인 되었던 자들, 낙인 찍었던 자들, 구원이 없다고 여겼던 자들, 그 이방인들도 형제들에게는 무난을 한대요. 너네가 이렇게 한심하게 생각하고 죄인으로 여기고 구원이 없다고 여기는 저들도 이 정도 사랑은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한계를 초월한 사랑을 하고 있니? 한계를 초월하지 않고 너네 바운더리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사랑은 너네가 인정하지 않는 그들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힌트로 바라볼 감사한 포인트는 뭐냐면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 그 이외에 이 한계를 깨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근데 이 사랑을 초월하면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모두 주시듯이 이 온전한 사랑을 행하듯이 한계 없이 사랑을 초월해서 주시듯이 너희도 온전한 사랑의 행함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은 사랑의 온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온전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서 모든 인류를 위해 구속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왜? 우린 못하기 때문에 시키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하라라고 하신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혹시 지금 제가 이름이 약간 헷갈리는데 손양원 목사님 맞나요? 그 아들 맞나요? 손양원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혼란스러운 정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항상 말하던 것이 사랑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어느 날 남한에 있던 공산주의자가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한 행동이 뭐냐면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아들로 맞아들여요. 용서하고 아들을 맞아들여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미친 사람이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 평생을 미워하고 복수해도 모자랄 판에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자신의 아들로 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아들이 이 목사님 안에서 진짜 용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양아들이 된 범인이 이 사람이 지금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했던 이 모든 행적들을 이제 박물관 같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잘 이제 소개한 곳인데 거기 관장님이 누구냐면 이 범인의 손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초월하는 사랑에는 반드시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한계를 굳이 뛰어넘어야 할까? 왜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진이 뭔지 아는 사람? 과학 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 알겠죠? 역시 역시 은하입니다. 은하계. 은하죠. 하나의 은하죠. 이런 은하가 모여있으면 그걸 은하계라고 하죠. 그래, 지구가 속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밀키웨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여기 은하를 볼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은하가 엄청 많은 게 은하계라고 했죠. 그 중에서 하나의 은하가 지구가 속해 있다고 했어요. 이 은하 안에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그 어느 곳에 태양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어요. 자, 얼마나 지구가 작은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여러분? 제 말 다 듣고 있죠? 이러고 있어요. 느껴지세요, 하는데. 자, 느껴지십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든지. 자,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작은지? 네. 자, 지구가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계라고 하는 작은 시스템으로 한 구석에 있어요. 어느 정도의 작게. 근데 그 태양계 안에서도 그 태양계 혹시 순서 아시나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테스트 안 할게요. 자, 그 사이에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어요. 태양을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 그렇다면 자, 이 은하계 말고 은하 안에서의 지구 위치가 얼마나 작은지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 지구 안에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먼지예요, 먼지. 미안하지만 다 소중한 문제지만 여러분 보고 먼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효율적으로만 따져볼게요. 크기라고 하는 효율만 따져본다면 은하계, 은하, 태양계
지구. 얼마나 먼지 같은지 이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전도사님 말은. 그런데 만약에 이 은하계가 다시 해야 돼. 은하계, 은하, 태양계, 지구, 인간. 이것이 은하계가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이해되세요? 은하계가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비효율적인 걸까요? 효율만 따져보라는 말이에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엄청 비효율적이에요. 불필요해 보여요. 인간 하나 때문에 심지어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팽창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 팽창해야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선이 만들어진대요. 인간을 위한 탄소랑 이런 것들이 막 발생되고, 지금 계속 인류가 많아지고 있죠. 과학도 발전하면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인간을 위해. 뭐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역으로 해석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저는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 작은 나를 위해, 은하계에서 본다면 찾을 수도 없는 나를 위해 이 은하계를 만드셨다고 느껴져요, 저는. 엄청 비효율적인데 나를 위해 이 은하계가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전도사님 그냥 뭐 사이언스 잡지 보다가 한 게 아니라 하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위해서 수련회 준비하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제가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서 했던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걸 떠올려 주셨어요, 이 그림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효율적이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되게 비효율적이네. 얼마나 사랑하면 이 비효율적인 게 가능하게 됐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은하계의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물리학자들은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자연계의 기본 상수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수가 어떤 말이냐면 세팅값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 될 수 있는 세팅값, 지구가 지구 될 수 있는 세팅값, 중력이 바로 작용할 수 있는 이 세팅값, 이 세팅값에 소수점 수십 자리만, 엄청 작은 수라는 거죠. 수십 자리만 하나만 달라졌어도 우주 전체가 붕괴하거나 별이 생길 수 없대요. 이것은 현대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말입니다. 물리학자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 기막힌 우연 뭐 하면서 또 다른 걸 또 막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보고 어떻게 해석되는 줄 아십니까? 이 기막힌 우연이 의도였다면 쉽게 해결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였다면 이 불필요한 이것이, 디테일하고 비효율적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것은 말이 된다고요. 은하계의 관점으로 보면 작은 존재,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 생각 이상으로 은하계만큼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지 않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미 주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살아 숨쉬고 이 지구의 이 세팅값, 아까 말했던 자연계의 기본 상수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행복함이라는 감정을 주시고, 축복을 예수로서 안에서 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마치 나 하나를 위해 은하계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고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요. 우린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게 사실이에요. 전도사님이 아까 뒤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을 놓고 또 사랑으로 기도하는데,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사랑으로 뭔가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 아까 뒤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한계 안에서 머물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더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안 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이해되세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하소들이 찬양을 부를 때도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초월해서 부른다면 주의 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저 그냥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었어요. 처음에는 회개가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더 잘 이끌어야 됐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도와줬으면 아이들이 더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으로 어떤 것을 되게 뜬금없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과 관계하는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어요. 처음 봐요. 잘 모르는데 만났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와서 여러분을 의심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처음 만났어? 잘 몰라 나는. 하은이가 나를 처음 만나러 왔어. 근데 난 하은이에 대한 소문을 어디서 듣고 온 거야. 그래서 고남 좀 별로라던데 여기 듣고 왔어. 하은이 조금 좀 그렇대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 근데 하은이가 말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네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걔가 말했던 게 걸렸어. 이래서 하은이 좀 말을 좀 그렇게 한대 라고 했어. 그걸 내가 듣고 왔는데 하은이가 장난으로 뭘 하다가 실수로 말을 조금 그렇게 한대 같은 걸 해버린 거야. 그럼 내 안에서 드는 생각이 뭐겠어? 역시나 거남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하민 그런 친구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첫 번째부터 삐끗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또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하면 나 하나님 의심하진 않았는데? 솔직히 나 하나님은 솔직히 사랑이라고 생각해. 나 예수님도 죽고 나 다 믿어. 하는데 어떤 것도 이게 포함이 되냐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저 사랑을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고 저 하나님께 진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느끼게 해주세요. 쟤네들은 아는데 왜 저는 모를까요? 알게 해주세요. 이런 태도도 사실상 하나님 증명해보세요. 하나님 증명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지 증명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태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전에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전도사님이 찬양할 때 읽었던 말씀 잠언 8장 17절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을 입어. 하나님이 만나주면 찾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나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입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됐는데 여러분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전도사님 왜 이거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은 원래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에 포커스 맞춰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여러분한테 이걸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계를 깨시길 원하세요. 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나 의심해 예우나 억울해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저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하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깊이 사랑하면 제가 느낀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매번 깨닫는 것처럼 우리 하소들도 하나님이 하소들을 사랑하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군지 긴밀하게 깨닫고 싶다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을 향한 증명해보라는 그 태도를 거두십시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면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런 취급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걸 우린 극히 싫어해요. 왜? 내가 오해받는 거 싫으니까. 나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거둬도 여러분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의심을 거두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잘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위해 이 은하계를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의심받으실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계속 증명해내야 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해야만 하는 여러분 가운데 을 같은 존재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취급 받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선하셔서 좋은 분이셔서 온전하게 사랑하셔서 계속 증명해 주실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전히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사랑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즉 기노스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사랑을 행할 때 그때 알게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뭔지 잘 모른다면 미안하지만 사랑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진짜로요. 전도사님이 이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건데 나의 치부 같은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할게요. 제 치부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이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 사실 잘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언제 사랑에 있어서 실패하냐면 여러분 저 진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할게요. 전 저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우리 귀한 하영 전도사님, 귀한 호출 권사님 두 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저의 문제예요. 어떤 느낌이 항상 있었냐면 나는 나의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생고생하면서도 희생하면서도 사랑하니까 난 부모님한테 사랑 받을 거야. 부모님 무조건 나 이해해줘야 돼. 나 이런 상황인 거 우리 부모님 나 제일 잘 알잖아. 엄마 아빠가 내가 밖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힘든 거 안다면 나 이해해줘야지. 이런 마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런 태도가 내 안에 콱 박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서 비전적이고 건전한 얘기, 어떤 제안 했을 때 불편함과 거스르는 마음이 제 안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싫은 저의 치부예요.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한계를 깨는 게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까운 어떤 존재일 수도 있다고요. 내가 당연하게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어쩌면 내가 사랑의 한계를 깨야 되는 상대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고 진짜 회개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부모님이 뭔가를 했을 때 평소에 내가 이렇게 하겠지 하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올라온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제가 A라는 반응을 하는 게 저의 습관이었다면 순간 그 A가 확 올라올 때 이거구나. 이게 내 사랑의 한계구나. 이게 내가 반드시 고쳐야 할 사랑의 시험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A가 확 올라올 때 꾹 참았어요. 이건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참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순종해야 돼. 내가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이 정도인데 막 이렇게 했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깨달았을 때 왜 난 왜 하필 내가 사랑의 도전을 깨야 되는 게 부모님이야? 내가 왜 하필 가족이야? 가족이 왜 내 사랑의 시험 테스트야? 이런 마음으로 좀 화가 났었어요. 차라리 타인이면 좀 미안하지만 한 번 사랑해주고 말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봐야 되고 계속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대상이야. 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을 반복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사랑의 돌파의 대상이 반드시 사랑해야만 하는 가족이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것은 사랑하면 할수록 저한테 이득인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이은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고작 나의 한계가 가족인가 이걸 깨달았어요.
어디 가서 전도사님 부모님 사랑하는 게 어렵대?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막 부모님한테 엄청 막 싸가지 없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만의 사랑의 어떤 한계인 겁니다, 여러분. 저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너무 괴로워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저 왜 이렇게 부모님한테 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을까요? 사랑하지만 사랑의 태도들의 행함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근데 진짜 주님 저 이러고 싶지 않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예언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유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사랑의 한계를 깨고 더 사랑할 거예요. 앞으로도.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고 사랑의 길에 들어서 더 가다 보면 사랑 깊숙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면 사랑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사랑은 생명의 원리예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원리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죠. 사랑의 수준이 한계나 계산 효율을 제한할 때 상이 있다고 제한 효율을 넘을 때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상급도 사랑의 한계를 깰 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자 생명 원리예요. 왜일까요? 왜냐면 사랑 말고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죄인이었던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까 밀키웨이라고 했던 은하계를 만드셨어요. 그 질서가 반드시 지구 하나의 존재, 사람의 존재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사랑의 길로 가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랑이 있어서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거는 사랑의 길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고 대적하는 거고, 이런 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스스로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 말했듯이 이것도 믿는 자들에게 가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가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사랑의 한계를 깨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 여기로부터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걷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걷고 있지 않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겠다고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정도의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뭐 사랑양육, 복음양육 하면 항상 보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 마이크처럼 여기 있는데 이게 보호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하게 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호, 예수 그리스도 밖에 보혈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의인으로 대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호 밖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틈을 내어주다 보면, 틈이라는 것은 공간을, 설 자리를 내어주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사단에게 설 자리, 내 삶 가운데 설 자리를 내어주다 보니 사단이 처음에는 한 걸음, 그 다음에는 한두 명을 더 데리고 와, 그 다음에 사단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이 주장하게, 죄가 주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네한테 이만큼 사랑했는데 사랑해줘야지, 나 사랑해 이래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이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고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라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계산 없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은하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했어요. 우주에서 관측할 때 먼지로도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인간은. 그런데 이 인간을 위해 이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계산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은하계 대 인간 하나. 이걸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계산하지 않았는가?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하계라는 비효율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자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면 이유가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유, 계산 이런 걸 효율을 따지게 돼요. 사랑하니까 효율도 필요 없어지고,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사랑하면 그래요,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죠? 사랑하면 그래요. 자, 사랑하면 예를 들어볼까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혹시 거침없이 하이킹 아세요? 뜬금없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죠? 거침없이 하이킹의 서민정 선생님 아시나요? 윤호야 하면서 하는 그 선생님 있거든요. 그 선생님의 실제 러브스토리. 그 거침없이 하이킥은 거의 매일 촬영했대요. 시트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바쁜데 서민정 씨가 그 당시에 지금의 현 남편을 만났었대요. 엄청 바쁜 그 시즌에. 근데 그 남편은 어디 있었던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의사하던 분이에요. 근데 바쁜 서민정 씨를 만나기 위해서 의사인 현 서민정 씨의 와이프, 당시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의사인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서민정 씨를 만나려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근데 사랑하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서민정 씨를 단 3시간만 볼 수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13시간 오고, 회사를 잠깐 두고 오는 것도, 환자를 내버려 두고 오는 것도 이분한테는 비효율보다 효율이 되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것이 효율적인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게 이유가 됩니다. 우리 사랑의 한계를 깨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러분들의 태도 가운데 있었던 한계 깨봅시다. 의심을 깨고 하나님 제가 일단 믿어볼게요. 하나님 일단 믿고 시작할게요. 신뢰하고 시작할게요. 왜?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뢰하려고 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내가 사람과 관계할 때 있어서 사랑의 한계가 있었던 것을 반드시 뛰어넘으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 그 사람, 혹시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라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더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전도사님처럼 내 한계가 뭘까? 물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치 등잔 밑이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했던 사랑의 한계를 보게 될 겁니다. 전도사님이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알고 봤더니 사랑하지 못함의 이유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발견하십시오. 반드시 발견해서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던 것을 메꾸십시오. 틈을 절대로 허용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까 은영이가 분별 없는 것이라고 말해줬는데, 사랑은 오히려 분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 비효율적인 걸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은영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작 전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나는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사랑의 한계를 깨겠다. 결정하십시오. 지금 눈을 감으십시오. 자, 아무도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눈 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했던 사랑,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뭘 하든 하나님 말한 건 다 오케이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밀키웨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영의 빛을 비춰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믿어볼게요.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손을 드십시오. 마음에 손을 들어서
오직 이건 하나님밖에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음의 손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믿겠다고 결심합니다. 손을 드십시오. 이제 그 마음의 손을 내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향했던 사랑, 그리고 이웃만에게 행했던 사랑, 이 사랑의 한계를, 사랑의 울타리를 넓히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서 사랑하는 줄 알았지만 사랑하지 않았던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찾아봤더니 내 동생, 찾아봤더니 엄마, 찾아봤더니 아빠, 찾아봤더니 내 오빠, 찾아봤더니 내 언니,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중심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전도사님이 솔직하게 나눠준 만큼 여러분도 솔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대상이 누구일까? 물론 사랑한다고 하겠죠. 저도 부모님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은 반드시 행함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함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사랑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고 마음과 같이 행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돌파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떠오르는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한계가 부딪혀도 그 순간을 참고 돌파하겠다고, 전도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돌파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하고 기도할 건데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불을 한번 꺼주시면. 자, 우리 고백하고 마칠 건데요. 고백을 읽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이 방금 결심한 그거를 다시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떠올리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계까지도 제가 돌파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거, 여러분 누군가를 꼬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똑같아요. 시간 약속은 그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한 사람들도 그 말이에요. 시간 약속은 기본 됨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간 약속 지키는 거, 이것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말씀 읽겠다고 결심한 그것도 똑같아요. 저도 지금 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말씀 좀 기도 이 정도 하고 결심했던 거를 하나님 그 시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태도를 얼마나 우리가 개발시키지 않았다면 그것을 쉽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계를 뛰어넘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이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서 하지 못했던 그 사랑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남들한테 하는 사랑은 쉽지만 정작 소중한 사람들한테 놓쳤던 것들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서예요. 핑계할 수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죽였는데도 아들로 품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왔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위해 왔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바꾸신 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게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초월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발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충만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위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있어서 틈을 내었던 것을 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틈을 메꾸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온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계산하거나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